할렐루야. 뭐든지 간에요, 이게 레벨이 올라가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흰띠부터 시작하죠. 제가 어릴 때는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5개의 띠가 있었거든요. 이걸 다 따려면은 적어도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뭐 못하는 애들은 한 2년 정도까지 돼야 검은띠를 땄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우리 때가 마지막 태권도 무도인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가수 줄넘기 하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뭐 음악 체조 이런 거 안 했어요. 가서 관장님한테 빠따 맞기도 하고 막 발차기 배우고 막 이제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나중에 용빈이한테 정확하게 한번 미리 물어볼 걸 그랬어요. 띠가 좀 많아. 용빈 요즘 몇 개냐? 띠 7개? 모른대요. 지 검은 띠면서. 뭐 하여튼 요즘에 띠가 5개가 아니라 6개인가 7띠, 검은 띠도요. 그냥 검은 띠가 아니라 품띠라 해가지고 검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어 놓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흰 띠에서 노란 띠 올라가고 노란 띠에서 또 무슨 띠 올라가고 띠 올라가고 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그냥 흰 띠다. 뭐 이렇게 레벨이 없이 뭐 급수도 없이 매일 똑같다 싶으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도요, 한 4단, 5단, 6단 이 정도 되면 한 단 올라가는데 진짜로 한 2, 3년이 정도 걸립니다. 사범님들, 관장님 그분들은 진짜 이 단수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왜 또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품새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것만 하고 단련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이게 또 올라가지고 또 뭔가 변화가 있고 이래야 신앙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앙이 재미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좀 뭐 지루하다 이렇다면 얼른 뭔가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 있어.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정치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MC 사회자가 어떤 정치인에게 뭐 누구누구 의원님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정치는 생물이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과 이번 주 말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네, 분명히 안 한다 해놓고 일주일 만에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이 있어요.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신앙도요 생물입니다. 운동력이 있다, 살아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성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여러분 이번 주가 더 재밌어야 되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재밌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늘 강구하는 거, 특별한 기도와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며 기도하며 신방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재미가 없는가? 왜 뭔가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에요. 주니 아이들은 시편 1편을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서 오셨습니까? 오늘 새 부대를 내 마음에 장착하고 오셨습니까? 만약 이때 맞다, 지난주가 그거였지 이러면은 일주일, 저는 좀 가감하게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공친 일주일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걸 신앙인이라 하거든요. 공친 거예요. 내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해오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자다? 복이 없는 자다.
이 원리를 좀 가져가셔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 출발점이 기억하는 것부터가 출발해야 되거든요.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 와가지고 맞다 이래 되면은 일주일 동안 나는 복 있는 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왜 여기에서는 왜 좀 억울함도 없고 왜 그 애탐도 없고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이 말씀 드리잖아요. 안 하면 답이 없다고. 하면 답이 있습니다. 하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수천 번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1시간 뒤, 2시간 뒤,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그 즉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1년 뒤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안에서 그 즉각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갈 때에 내 신앙이 재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는 겁니다. 아멘. 이거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재밌는 건데 신앙이 재미가 없으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재미가 있는가, 내 신앙이 재미가 없는가, 이것을 체크하시고 내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을 받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치와 원리, 즉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붓는다고요? 그 앞절이 참 재밌어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터질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힘들게 힘도 들고 돈도 비싸요. 그리고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그 시대의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 귀한 것을 뻔히 부으며 터질 걸 알면서 어떤 멍청한 자가 그 부대에 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 응답 안 되는 걸 한번 또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 부대는 새 부대가 되지 않아 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벌써 늘 고백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으면 어떻게 될 건데? 터져버릴 건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 포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늘 이거를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벌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때는 매초리를 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자체의 이유는 매를 때리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주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붙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생각하자 했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신앙은 비성숙한 신앙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삶도 그렇잖아요. 철없을 때는 밥 주라고만 하다가 철 들고 나면 이제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언어가 바뀌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원리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포도주를 내 부대에 넘치도록 받아가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포도주를 안 부어주십니까? 이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부대에 포도주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 내 부대가 새 부대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포도주 이 부대를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보다도 내가 파괴되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부서지는 것을 결단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 부대를 늘 새 부대로만 준비되어 있다면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뭐를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까? 새 부대를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온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의 삶을 나갈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저장해 놓으라고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장은 어디다 합니까? 항아리에다가 해요. 부대는 그 여행을 갈 때 옆에 차고 다니는 부대입니다. 네, 여행 갈 때 보통 이 낙타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이거를 그 옆에 딱 차고 가는 부대,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주면 이 부대에서 가스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대가 점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여행 가면서 먹을 때는 월요일에 맛있을까요? 토요일에 맛있을까요? 토요일이 맛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술도 안 드시면서 한 잔 홀짝홀짝 하십니까? 집에서 10년 산이 맛있습니까? 17년 산이 맛있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이상한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봐가지고. 하여튼 그거에 그러면 보세요. 원리가 뭐냐면 주일날 여러분들의 그 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올 때 준비해 와야 되는 거는 새 부대만 갖고 오면 돼요. 새 부대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부어 주십니다. 아끼지 말고, 아끼면 똥됩니다. 아끼면 똥돼요. 저희 집에 샤워기 필터가 오늘 제가 신발장 열어보니까 엄청 많아. 겁나 아껴 불었어요. 네. 이 샤워기 필터 있잖아요. 녹물 걸러주는 거. 이 색깔이 변하면 바꿔야 되는데 아껴가지고 쉐익하면 때까지 제가 버텼거든요. 오늘 농을 열어본게 이게 너무 많네. 이사 가면 못 쓸 텐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심했어요. 샤워기 떼간다. 네, 이거 버릴 수가 없어. 필터가 너무 많아. 필터가 너무 많아. 내가 이걸 왜 아꼈을까? 왜 아꼈을까? 살 때 뭐 4+1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바람에 10개 샀고 10개 넘게 샀나 봐요. 사가지고 집에 지금 신발장에 한가득 있어서 오늘 다 갈아놓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래 가져간다. 이걸 내가 가져가서 다 쓰고 버리리라. 어쨌든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여러분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껏 쓰시고, 그럼 다음 주는 이 부대 또 아깝다고 갖고 오지 마시고 험 부대는 갖다 버리시고 새 부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분되어야 됩니다. 분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지 못한다면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목마름에 늘 갈증 나면서 살아갑니다.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늘 목말라요. 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시면서 그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소원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것. 목회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회가 무엇일까? 목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무언가를 제가 뭘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들어오는 마음은요.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참 불쌍해요. 좀 능력 있는 목사 만나가지고 막 드리고 막 받아가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늘 생각드는 것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모를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뭔가를 꾸며내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가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몰라면 또 알아가면 되잖아요. 네, 또 알아가고 우리가 또 같이 걸어가면서 그 발견한 하나님 때문에 좀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기뻐서 날뛰고 이런 목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그 발견해서 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가다가 기뻐하고 함께 가다가 넘어질 때는 얼른 옆에서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또 신나고 재미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품에 안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33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최측근이라는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너희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 했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한 사람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답이 없어요. 세상은 늘 어지럽고 늘 어렵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한 번도 우리 집 경기가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내 통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나 부자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고 한 번도 건강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 건강했습니까? 매일 몸이 아파. 매일 아프고 매일 힘들고 매일 스트레스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일이 너희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 소식은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 어쩌면 진짜 고생만 하고 하늘나라에 가보도 못하고 이게 끝장나는 이런 부분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저 여기서 딱 충격을 먹고 스탑한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 나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가벼울 것 같진 않아요.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도와주고 뭐 조금 베풀어 주면서 주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뒤에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종교는요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느 종교에서 서로 미워하라라고 가르치나요? 모든 종교,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사랑하랍니다. 어떤 종교가 나쁘게 살고 도둑질하라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야? 기독교도 사랑해라. 불교도 사랑해라. 천주교도 사랑해라. 또 저기도 사랑해라. 여기도 사랑해라. 어떤 종교도 서로 미워해서 싸우라. 이건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새 계명을 준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뭔가 무거운 거구나. 간단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다. 왜? 모든 종교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데 다른 종교와 주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후반절에서 우리는 발견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겁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의 장면을 찾아보니까 별로 안 사랑하셨어요. 껄핏하면 독사의 새끼들을 해서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제자들 막 맨날 공부만 시키고 공부에 어려운 질문 해놔가지고 질문 못하면은 막 야단치고 그러다가 옳게 한번 딱 대답하면은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그 성령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지. 그는 네가 잘나서 맞춘 게 아니야. 매일 이 말씀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푸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입니까? 남녀가 하는 사랑입니까? 인류가 하는 사랑입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까? 주님과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만 귀담아 주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물 통하여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씀을 내가 알고 간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때서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교회는 나를 얽매여요.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워요. 라고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먼저 풀어나간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방문자가 오지 않기를. 네. 방문자가 오지 않기를. 그러면 또 먼 소리하고 갈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딱 우리 성도들만 오늘 모여 있으니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첫 번째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깔고 가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웃 돕고 쌀 사주고 라면 사주고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사랑합니다라고 해주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싹 지워버리시고 이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 사랑이 뭐냐라는 것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다면 내 몸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것 때문에 이 죄는요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수근수근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이 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미워한다라는 이 죄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할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있고 죄악은 나를 하여금 미워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성경 공부할 때 다시 물어봐야지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해결하고 가야 오늘 요것만 할 것 같아요. 요것만 여러분이 좀 깨달으시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사랑,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는 미워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죄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는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를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것으로 가는 이유가 이 사랑의 포커스가 이 육체적인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이걸 갑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사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사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 포커스로 가버리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개념을 관점을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게 만듭니다. 죄는 결코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교훈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 몸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네가 오늘 고기 먹었으니까 내 이웃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사줘라, 이거는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에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표현 다시 한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치장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약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좋은 운동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다 붙들린 바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학교 가면 배웁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도덕 시간에 배우고 TV에서 배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결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떡을 하나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낮은 곳으로 가라.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하석에 앉아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낮고 낮은 자에 있으라.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주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바로 복음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을 주려면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서로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렵니다. 아직 멀었는데 시간도 다 갔고 정신도 다 나가셨고, 그러니까 안 된다, 더 이상 하지 마라, 가부화 걸린다, 오늘 요것만 해도 안 된다, 그것만 해도 안 된다, 그러시는 표정이 너무 보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제가 리바이벌 한 번만 하고 마칠게요. 새 계명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인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에 기초를 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새 계명이 붙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붙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복음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밥 한 번 주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그 모습에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시거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라도 사랑해 주라고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보내는 그 하트에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 이 단어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늘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옵니다. 한 주 목요 모임을 우리가 쉬었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아버렸어요. 목사님 멋지신가 저쩌신가 어쩌신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 모임 우리 30분 하잖아요. 근데 이 30분을 떠들기 위해서는 300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과해.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도 목사님 평일에 뭐 하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야, 네 생각을 해봐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오늘 땅 서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이게 안 돼요. 그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화요일은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이제 목요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 8시에 모이지만 저는 한 5시 그 정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누웠더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딱 누웠는데 또 8시에는 어떻게든 일어나겠죠. 근데 그때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고 마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드리실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세워가고 서로 격려하고 밥 한 번 주고 밥 한 번 안 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적인 섭섭함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걸 섭섭하게 여기냐면 목사님 왜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주세요? 이것 좀 섭섭하게 여기셔야 돼요. 혹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이런 확인 문자 보내보세요. 한 번도 안 보내셔. 혹시 아니 뭐 옆집만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 요즘 좀 잘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는 좀 섭섭해도 돼요. 그런데 아니 김 집사는 지난번에 고기 사줬다더만 난 언제 이런 걸로 삐져. 아니 저 박 집사한테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양말 하나 선물해 주더만 양말 없어요 집에? 네? 있잖아. 그래도 항상 삐지고 마음 상하는 거는 왜 이런 곳에 삐지고 마음 상하는지,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에 안 들어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찬양을 한 곡 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내가 노래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완벽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밥을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하시죠. 오병이어 떼주시더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 떼주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 거짓도 없고 그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참빛희망 교회가 정말 언제까지 유지가 될 줄 모르지만 1000년일지 만년일지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은 김 집사님 사랑하니까 내 떡 하나 줄게. 나 이 집사 별로 안 좋아해. 떡 안 주려고.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내 집사님을 사랑하니 오늘도 나를 통해 주님 보여줄게. 얼마나 멋집니까? 네. 김 집사님 내가 오늘 내가 사랑하니 내 안에 예수님 보여줄게. 목사님을 사랑하니 제 안에 있는 예수님 보여드릴게요. 막 이럴 때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사주시는 밥으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카톡 하나죠. 목사님 저 오늘 말씀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카톡 하나가 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느낌없이 또 카톡이 틱 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또 일어나야겠구만. 내가 여기서 자빠질 수는 없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